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36장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족보.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야곱의 일생을 공부하여 왔습니다.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사용하여 세상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삶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의 그 생각대로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결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열정에 불타올라 몸부림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뜨거울 수 있어요. 네. 확 또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어요. 열정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 전체의 그 바른 뜻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천국을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복되게 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되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뜻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워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뜻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바로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직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 사역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고 성경을 열어서 보여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더라는 거죠. 하나는 나 이렇게 안 들었는데 영 불편하고 힘들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그분이 잘못 배웠거나. 그러면 누가 잘못되었으며 누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서 삼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삼아야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봐야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을 때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지금껏 붙들고 왔던 신앙의 그 사조와는 틀리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 깨달아질 때는 여러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틀릴 수 있잖아요. 잘못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빨리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구나. 그죠? 정말 바로 지금까지 또 바로 배워왔구나. 바로 알고 있구나. 그 자만이 아니라 확신이죠. 그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부흥회도 좋고요. 여러분 집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아이앱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데 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너무 지나치게 은혜에만, 주관적인 은혜에만 빠지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 진리 위에 바로 서야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은혜로만은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냉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수요일 날은 냉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끝나고 나서 좀 잠시라도 함께 이제 좀 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거야 거부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간사한 자로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예? 하나님 승. 그죠? 야곱이 결국은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결국은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결국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 식솔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지니고 있었던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다루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 세상 생각? 우상이 뭡니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더 흉악한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네, 그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건 예수님 아닙니다. 어느샌가 자기 안에는 그 목적이 세상에 될 때는 그는 자기가 만드는 예수밖에는 안 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루셔는 다 뽑아내서, 우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까? 땅에 파묻어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으로, 자기 저소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땅으로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천국, 베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네. 진정 저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끝끝내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마신다는 걸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부끄럽게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다 쳐서 두드려 패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에서 만드시고 나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굳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게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영광되게 세상을 보람되게 사시다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아니라 보좌에서 우뚝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복되게 살다가 영광되게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 되었습니다. 35장까지. 그리고 이제 37장서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죠. 사실은 그것도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속에 동일한 야곱의 인생 속에 있었던 영적인 내용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또 약간 얼떨떨한 것은 뭐냐면, 이건 생뚱맞게 귀하고 귀한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까지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중간에 에서의 이 족보가 쭉 나온다고요. 그리고 아주 길어요. 아주 지루하리 많지. 예. 무엇 때문에 에서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야 하나? 에서의 족보가 나와야 뻔한 뻔짜지 뭐. 응?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응? 자식대로 인생 사는 사람들인데 뭘 여기 뭐 나오느냐 말입니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의 그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왜 여기에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에서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뭐야? 이 세상 백성들의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들의 모습. 야곱은 천국 백성이죠?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을 아주 그 인생을 길게 인생의 그 스토리를 엮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후면은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닮은, 야곱의 이야기를 닮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에서의 족보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더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더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아는 바대로 생각하는 바대로 믿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내가 옳든 뭐 옳으니 그러니 뭐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사실 동일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영성훈련 시간에, 강의 시간에 뭐 해도 이게 워낙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목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놀라웠게도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예.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밀어붙여서 가르쳐도, 그래도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응?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왜, 소위 말,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반론을 자꾸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거의 10중 8구는 움켜쥐고 있는 비밀 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러지. 아예 없는 분들은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예. 휴, 다행이다. 예? 그런데 고생도 안 하고, 예? 어쩌다가 확 돈 벌어가지고, 응? 훈련도 없고, 하나님의 다루심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뭔가 찝찝하긴 한데, 받아들이기는 뭔가, 그죠?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이 세상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차원입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본문 좀 한번 읽죠. 창세기 36장. 자, 1절 보시면 툭툭 여러 군데 좀 뛰어넘어서 좀 읽겠습니다. 36장 1절 제가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아들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한데 에서가 가나안 하나님이 금하셨던 가나안 여인들과 다 연애를 해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은 뭡니까?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죠. 그죠? 타락한 세상. 네. 타락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가나안 문화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세상 사고방식 뭡니까? 세상적 사고방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그게 세상 아닙니까? 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을 누가 욕을 합니까? 누가 비난을 합니까? 할 사람이 없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죠? 그런데 판단과 정죄를 하실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노력을 하여 자기의 노력의 열매를 따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십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이 그 본성 자체가 죄인인 그 세속적인 그 육의 사람인 그 죄인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영적인 뜻을 모르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부른다든가 그 죄인이 예수님을 부른다든가 하여 세상의 복을 목적하여 추구를 한다면 그건 더 큰 죄죠. 더 큰 죄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진절머리가 났으면 누가 제발 좀 예배당 문 좀 닫아주라. 누가? 저 종교인들이 내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세상에 복을 달라고 저 위선을 떨면서 기도하는 저거를 좀 못하게 좀 막아다오. 라고 하셨겠습니까? 자, 여기에 세상에서 성공한 에서와 에돔의 후예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에서의 풍부, 에서의 부요, 그리고 야곱의 부요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물질의 부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물질 부요는 그야말로 욕망입니다. 바알주의예요, 바알주의. 그러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의 물질 부요는 영적 부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함께 나눠보겠지만, 자, 교재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주인으로서 살았었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반면에 가인 하면은 반면에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아벨. 아벨은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죠? 가인은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가인은 그렇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 아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우리에게 실패한 자의 모습. 아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연약하고 권력에 대해서 꼼짝할 수 없고 그저 죽이면은 그 무력에 항거하지도 못하고 죽어간 모습. 그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력을 가질 수가, 권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명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 그죠? 내용. 복음의 내용. 자, 그랬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 정체성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면면을 보면 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에서의 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저나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번창할 때 뭘 했던가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네, 같이 보셔야 돼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번창해 갈 때 왕들이 태어나고 저들이 에서의 허리에서 유명한 족장들이 막 탄생할 때에, 그래서 세상을 주름잡아 갈 때에 야곱과 야곱의 후예들은 어떠했던가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건 에서가 한참 깃발을 날릴 때 야곱은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가지고 훈련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음고생, 정신고생, 미움받고 도망치고 또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와 싸우느라고 아주 자기와 싸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야폭강 가해시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쩔뚝쩔뚝 절고 그 정체가 야곱이라는 놈의 정체가 병신 절름발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야곱은 그걸 발견하고 망신당하고 참 비참스럽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붙들어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끌고 가시는 그 손길에
이끌림을 따라서 걸어가는 야곱의 초라한 모습, 아픈 가정의 그 슬픈 사건의 문제를 또 만나면서 야곱은 말도 못하고, 그죠? 힘들어하면서 장자 루벤이 자기 아내와 또 같이 동침을 하는 그 꼬라지를 다 당하면서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였거든요.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셨거든요. 도대체가 야곱이 받은 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게 복이에요? 에서만큼은 안 돼도 에서 반만큼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아셔야 된다고요. 한참 에서가 잘 나갈 때 야곱은 점점 어려웠어요. 그러니 이 거대한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비참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36장을 공부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뿐만 아니라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그 면면을 보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태어나는데, 반면에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보면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 에돔 땅에 왕국을 세우고 장장 8대에 걸쳐서 왕을 배출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 아닙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에서는 세일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올 때 딴에 모은 재산이라고 형의 마음을 좀 만져보겠다고, 그죠? 예물을 내놓을 때 에서가 웃었습니다. 그냥 너 갖고 가라. 고생했는데 받은 걸로 할게. 이런 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고생해서 모은 재산 받은 걸 할 테니까 가지고 와서 써. 나는 돈 좀 있다. 야곱이 얼마나 못 쓰겠겠습니까? 그래도 야곱도, 그죠? 세상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형님, 그래도 초라해도 동생이 주는 거 좀 받으시오. 그러니까 형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식 말이야, 그러면서 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는 자기가 수시로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자기 수하에서 기른 가신들이 400명이나 되었었습니다. 400명. 이 정도 되면 군대죠. 군대. 왕입니다. 왕. 그래서 당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던 세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죠?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서 선포되었죠. 그죠?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야곱에게 향한 축복입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열어서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38절에서 40절) 보십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에게 한 이삭의 말입니다. 에서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에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런데 뭐 나타나는 현상은 반대잖아요. 에서는 잘 되고 야곱은 고생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과정입니다. 귀한 과정이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은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혹여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복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부정적이죠. 무관심합니다. 맞죠? 저는 저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선포되었는데도 왜 야곱보다 에서가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족장으로 천수를 누리고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생활, 방랑생활을 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즉 복을 받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저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의 복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실현의 길을, 이 다루심의 길을, 이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일서. 여기에 보면 매우 여러분 입장이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나는 죄 많이 짓는데 이런 갈등스럽죠? 갈등하셔야죠. 이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죄 짓는데 날이면 날마다.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답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을 내거나 낙심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굴 또 미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등등의 육신의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육의 감정 때문에 또 가던 길을 멈추거나 등등 역사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과 방황 또 등등 그러한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런 죄의 결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아니 더 이전으로 넘어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어쨌든지 지으셨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신 그 목적 그 목적대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하는 겁니다. 성질이라서 여러분 자식이 이쁘지만 때로는 성질이라서 자식 뒷대기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세요. 쥐박으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내게 두신 그 목적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두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그것이 무엇이냐? 내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알아서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로 존재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심이 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부터 목적해야 될 것이 뭐냐? 아, 나는 구원받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합당한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핏부림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 목적이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이제 듣고 배운 바가 많습니다. 이 존재를 존재되게 하시기, 이 존재가 그 존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색의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다루신다. 맞습니까? 네. 심지어는,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의 정신이 받아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정신을, 마음을, 여러분의 존재를 망신스럽게 하실 수도 있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만큼이나 당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만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존재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다. 아시면서 걸어가시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죄입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사람과 대면했을 때 저는 돌아섭니다. 함께 사역할 사람이 아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섭니다. 자기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존재 변화의 뜻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해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두 번째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미치더라도, 수치에 여러분들이 진저리를 떨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만방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 주의 이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내가 복을 주리라. 그죠? 너를 통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세상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과정 속에서 연약하여 잠시 주저앉거나 쓰러질지라도 정신줄마저 놓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사소한 그런 모문을 짓는 그런 죄의 결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반대길로 가는 것이 불법이죠.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그죠?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가잖아요? 그럼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네. 숨이 턱에 퍽퍽 차올라와도 그래도 이 길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맞죠?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범죄한 자로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정죄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괴로우세요. 예. 그것이 혹 복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지 않는데 복음의 길을 가라고 주신 그 정신을 알지 못하는데 가인처럼 여러분 에서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된다고 예?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멍충이처럼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바른 정신 하나도 붙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해 줍니까? 어떻게 그를 복받은 자라고 격려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건덕상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건덕상 예 아이고 귀하십니다.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만만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얼마나 남았길래요? 조금 빨리 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좀 빨리. 우리 그러지 말고 요한일서 한번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장래에 그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게 존재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었어요. 근본된 목적.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뜻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게.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 일들은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때 저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오릅니다. 정말로. 그리고 구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썩는 내가. 그래서 목소리를 좀 높이는데 뭐 잘못했습니까?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들이 나온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복음의 바른 길마저 제가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방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 자, 조금만 더 보시죠.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랑. 예.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그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은.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쩔뚝쩔뚝 절면서도 가요. 그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실제로 그래서 희한한 것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어쨌든지 표면상 볼 때는 다 천국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이 천국 백성이 이 천국 백성을 정오하고 미워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왜 그렇죠?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식들이 교회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증언한 바와 같이. 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었는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사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은 같이 제사를 지냈었더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사를 지냈었더라는 거죠. 10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의. 이를 일일이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의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인정하시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껏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나오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에서 가인으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요. 이게 세상의 성질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성이에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인정받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인정받게 될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끌어내리고야 맙니다. 반드시. 내가 인정받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인정받고 있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사회.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가인이었습니다. 아벨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아벨이 인정받는 것을, 받는 그 자체를 인정을 못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눈 색깔이 싹 달라지죠. 시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음부터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해도 다 나쁘게 보는 거죠. 네거티브하게 보기 시작하면. 이게 시기 질투의 성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참고적으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이 두려워 떨 때, 살인 이후로 두려워 떨 때, 가인이 무서워서 떨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더라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죠. 예? 자,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 같은 맥을 가지고 하나로 뜻을 연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아는 과거에 혹시 잘못 알았던 그런 어떤 방식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람들에게 살인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사랑하시고 또 가인도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이 맞지가 않잖아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것은요. 마귀의 표를 꽝 찍어준 거예요. 응? 마귀의 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깁니다. 팡 찍어요. 구원하실 때. 그리고 세상 백성은 마귀의 자식임을 증명해주는 마귀의 표를, 씨를,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666. 마귀의 소유란 말입니다. 마귀 것이란 말입니다. 그 도장을 보면, 그 표를 보면은, 마귀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마와 그 손에. 그죠? 하나님 백성도, 그리고 마귀 자식도 표가 다 있는 거예요. 있죠? 없으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4장에 보면은요. 하늘에 14만 4천이 있는데 저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네, 14만 4천은 누굴 말합니까? 믿음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맞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존재. 그죠?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여러분 이마에, 이 머리에 여러분 자꾸 뭐 글씨 있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주님이 또 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사모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란 말이에요. 표.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자,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말했던 거예요. 그 복을.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로 알고 걸어가는 것. 뭡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걸어가는 나. 겉사람에게서부터 출발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속사람으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나. 할렐루야. 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여 걸어가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날마다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꾸 부정하고 내려놓는 나. 그게 영적인 방향성이에요. 그게. 그 목적성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고 오늘의 어려운 이 삶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예? 이 목구멍에서 단내도 올라오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흘려야 될 진액이란 말이죠. 그건 세상 끝날까지 흘려가야 돼요. 그래 주님이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너의 눈에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내 나라에서 쉬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고 땀 흘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복이더라는 거죠. 예. 존재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인이 복을 받게 될 것.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죠?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네. 이 정신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왜 싸우고 했습니까? 예? 왜 시기 질투하고 왜 증오하나요? 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목적이 없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그죠?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대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요. 동지란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믿음의 동지, 사역의 동지. 그죠? 얼마나 살떨리는 감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읽었듯이 1절,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에서와 곧 에돔이 나오는데 육체와 육체 후손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백성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옛사람 아담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2절에서 5절까지 쭉 나와 있죠. 에서의 아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아내들은 전부 다 가나안 여인 이스마엘의 딸.
이런 여자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육의 자식들을 막 낳는 거예요. 육의 자식들을. 화살표 표시 내려가 보니까 가나안 문화가 그 집안에 가득 찼어요. 가나안 문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스의 문화죠. 그죠? 예. 부와 성공과 물질 성공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란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에서와 에돔의 가치관, 그들의 가치관,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사상, 육체와 혼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정도 정신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문화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네. 뽑아내야 돼요. 혼의 잔치를 벌이는 문화들,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저주받고 지옥 가고 싶습니까? 정말 세상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끊어지지 않는 세상 것을 몸에 지니고선 지옥 같이 가고 싶어요? 가실래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너희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빼어버리라. 오른손을 같이 붙이고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말씀하셨다고요.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리하죠. 자, 7절에 보니까 창세기 36장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자, 이 소유의 문제죠. 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거. 야곱의 풍부와 부요와 에서의 부요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두 사람의 소유물이 풍부하여 거주하는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했죠. 근데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정체성과 세계관, 가치관이 서로 극명하게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즉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두 사람의 풍부한 물질에는 두 사람이 소유한 각각 다른 복의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인이 그랬듯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가 그랬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지만, 못 모여서 죄송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진정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에 관심이 없으세요? 뭔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도 제가 가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응? 저 천국 가고 싶어. 얼른 가고 싶다. 세상은 살아보니 정말 아니더라. 기대할 것 정말 없어. 바로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영적 비전 말하면 영적 비전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죠.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더 가치 있게 더 열심히 의미를 담아서 살죠. 저 천국 가겠다고 에라이 이 세상하고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말이죠.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살겠습니까?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그 시간을 가치를 담아서 산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퍼센티지로. 10%. 10%? 그런 문제입니다.
에서의 부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앞에, 저의 이 말 앞에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에서인지도 모릅니다. 에서. 과거에 제가 심하게 얘기했죠. 차라리 아싸리하게 에서적으로 살지.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 들먹으러 가면서 세상에서 다 잘 되려고 하는 불경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오지 말라는 겁니까?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요. 아예 쌈박하게 세상에서 살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요, 멋지게 지옥 가는 거죠. 예, 깔끔하게 아주. 자,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교재. 에서의 부요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허락한 이 세상 물질 소유에다가 천국에 대한 비전은 없는 가운데 그 물질은 인간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결국 마귀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고요, 뻑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요, 그 물질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늘 교회를 제가 정죄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돈 갖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돈의 논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야곱의 부요를 봅시다. 하나님 야곱의 부요는 반대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요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부요든지 아브라함의 부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 결코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러니 야곱의 물질 부연이 또는 아브라함의 물질 부연이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우리 물질 부여로 자꾸 오늘 나의 그 물질 부여로 나의 세상적인 성공으로 자꾸 갖다가 붙여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약 시대로 건너와서 복음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해석이 돼야 돼요. 구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의 부요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겠지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물질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인 길을 자기 훈련과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를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깨끗하죠? 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십시오. 그리고 간결하게 복음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구절만 우리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야곱의 부요예요. 에서의 부요하고는 틀리죠. 무슨 말씀입니까? 부요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부유하신 자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셔버렸어요. 바꿔치기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여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야곱의 부여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여란 말입니다. 이 부여를, 이 내 안에 부요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그분 때문에 펼쳐지는 인생의 비전, 네, 이것이 부자인 거예요. 이것이 부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자는 뭐예요?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예,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나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 만족한데, 그죠? 기름값도 부족하고, 만족하지 않은 것 투성인데 만족하더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육신적인 환경의 부족함은 만족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 야곱이 걸어갔던 과정이에요. 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오직 택함받은 그리스도인 인생 속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정적으로는 좀 고달프죠.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축복을 이삭이 선포했음에도 나타나는 결과는 이삭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마지막 그 구절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에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인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여러분 풍부해졌어요. 구원받을 때 십자가 안에서 풍부해졌어요. 그 풍부함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승리 또 승리, 복음 안에서 자기를 확신하고 확증하고 날마다 확인받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걸어가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